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두 한 분 한 분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가 복을 받습니다. 이 땅에서 제일 잘 되는 길, 이 땅에서 장수하는 길, 이 땅에서 번성하는 길은 부모에게 효도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맺게 되는 인간관계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선천적인 관계이고 또 다른 하나는 후천적인 관계입니다. 선천적인 관계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은 부모와 형제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부모와 형제의 관계는 태어나서부터 자기 의사와 상관이 없이 불가항력적으로 맺어진 관계를 선천적인 관계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절대적인 관계로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후천적인 관계는 무엇이냐 하면은 친구와의 관계, 부부와의 관계, 스승과 제자의 관계, 목사와 성도의 관계를 그런 것을 가리켜서 후천적인 관계라고 말을 합니다. 세상에 태어난 후에 인위적으로 맺어진 관계를 후천적인 관계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이 두 가지 관계가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면은 이 관계가 변할 수 있느냐 변할 수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후천적인 관계는 수시로 변할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친구도 바꿀 수가 있고 스승도 바꿀 수 있고 제자도 바꿀 수 있고 목사와 성도 바꿀 수도 있고 부부간에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선천적인 관계는 그럴 수가 없어요. 이 관계는 끊을 수야 끊을 수도 없고 내가 싫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라고 이러고 물을 수도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관계가 부모와 자식의 관계입니다. 형제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또는 형제와 관계가 이것을 어찌 내 힘으로 바꿀 수 있겠어요? 내가 기분이 나쁘다고 상황이 틀리다고 형편에 안 맞다고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 들었던 내 마음에 들지 않던 이 관계는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고 살아야 됩니다. 만약에 이 관계의 질서가 파괴되면 질서가 무너져 버리면 오늘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에서 영원히 떠나고 말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부모에 대한 효를 생각해 보자지만은 부모에 대한 효는 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부모를 받들고 순종해야 하는 것은 이유나 설명이 이해할 성질이 아니라 당연한 일이요 안 하면 안 되는 일이란 말씀입니다. 설득이나 이해가 필요가 없는 순종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잘되게 하시고 장수하게 하시고 형통의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엄청난 지금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농경사회에서 도시화되면서 가정의 구조가 대가족 제도에서 이제는 핵가족 시대로 되었습니다. 또 핵가족 시대에서 지금은 1인 가족으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나 하나뿐이 모릅니다. 이렇게 급변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어른이 모시고 효도하며 함께 살았는데 지금은 함께 효도하며 살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들이 부모님을 섬기고 효도한 그 효도가 완전할 수는 없겠지만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것은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명령이요 계명이다. 이것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걸 지켜야 돼요. 내가 기분이 나쁘든 좋든 나쁘든 이것은 지켜야 돼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이 지켜야 할 10계명 중에 5계명이 바로 부모에게 효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어떤 복이 오는가를 우리에게 잘 말씀하잖아요. 만약에 불순종할 때 어떤 저주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우리에게 명백하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은 반드시 지켜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복이 되고 유익이 되고 모든 여러분의 가문이 복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부모에게 어떻게 효대해야 할까요? 레위기서 19장 13절의 말씀, 3절의 말씀을 보니까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라고 했어요.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라고 했는데 부모를 경외한다는 것은 부모를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부모를 경외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5장 16절의 말씀을 보면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며 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9절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거라고 말씀했습니다. 효도라는 것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겁니다. 우리 부모가 돈이 많든 돈이 없든 우리 부모가 잘 배웠든 못 배웠든 우리 부모가 여러분 똑똑하든 무능하든 상관이 없이 부모를 하나님처럼 경외하고 공경하는 것이 자녀의 도리요 이게 복받는 길이요 이 땅에서 장수하는 길이요 여러 모든 일이 형통케 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영국의 수상 처칠이 세계적인 인물로 부상되었을 때 영국의 신문 기자들이 특집 기사를 썼습니다. 그 신문은 처칠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세계적인 인물이 됐을까? 그래서 유치원부터 대학을 때까지 다녔던 학교를 다 다니면서 스승들을 만나서 그가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목을 위대한 스승이라고 타이틀을 냈습니다. 처칠이 그 신문을 딱 바라보는 순간 보면서 오늘도 읽고 난 후에 처칠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가장 위대한 스승은 바로 따라합시다. 나의 어머니다. 학교 선생님이 아니라 나를 기르고 가르친 먹이고 입히고 교훈하신 어머니라고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는 내 인생의 나치판이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어머니를 스승 중에 스승이라고 그리고 공경하고 존경했고 자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처칠에게 복을 주셔서 세계적인 머리가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도 어머니와 특집 프로그램에서 출연하여서 어머니의 사랑을 다음같이 얘기했습니다. 나에게 가장 영향력을 끼친 인물은 바로
미국의 에브라임 링컨도 아니요, 워싱턴도 아니요, 바로 우리 어머니라고 그는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는 가장 훌륭한 스승입니다. 오늘 미국을 지탱할 수 있는 힘이 바로 어머니의 사랑이라고 레이건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23장 25절의 말씀을 보면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내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즐겁게 해드리는 것이 효도라는 것입니다. 한 형제가 노부모를 번갈아 모시고 살아가는 두 형제가 있었습니다. 큰형은 살림살이가 넉넉하지만은 동생은 살림살이가 넉넉하지 못하고 가난했습니다. 형은 생활이 넉넉하기 때문에 어머니가 오시면 좋은 옷을 사입히고 좋은 음식을 대접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생활이 넉넉하지 못한 동생의 집에만 가면은 돌아오지를 않는 거예요. 음식도 거칠고 잠자는 것도 불편하고 생활도 넉넉하지 못한 동생의 집에 가면은 어머니는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어느 날 큰아들이 어머니에게 물었으며, 어머니, 왜 이렇게 불편하고 어려운 동생의 집에 가서 오지 않소? 이게 어머니가 하는 말이, 음식과 옷이야 너희 집과 비교할 수 없지만은, 그런데 작은 아이네는 내가 잠자리 들기 전에 어머니 부르면서 등을 긁어주는데 그것이 어찌 이렇게 시원한지. 하루만 더 있다 가야지, 하루만 더 있다 가야지, 하루만 더 있다 가야지 했던 거 이렇게 오랫동안 머물게 되는구나. 어머니는 정성과 사랑으로 자식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작은 아들 집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게 효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효도는 돈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부모님의 마음을 즐겁게 해드리고 기쁘게 해드리느냐, 이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알고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게 해드리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효도란 이렇게 부모님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절 한번 보실까요? 다 같이 오늘 본문 1절 크게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느니라. 예, 효도는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나 순종도 주 안에서 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주 안에서 순종하며 효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부모를 공경할 때, 가르칠 때 가장 많은 인물을 사용하는 분이 있어요. 그게 조지 워싱턴입니다. 이 워싱턴은 어렸을 때 꿈이 있었어요. 무슨 꿈이 있었냐면은 바다에 벗을 삼아 세계를 여행하는 것을, 여행해서 항해를 하면서 멋진 선장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그는 공부를 하면서 청년이 되어 선원으로 취직해서 멋진 백기를 떠나기 위해서 어머니에게 작별 인사를 합니다. 근데 어머니가 그 아들을 보내기 전에 아들을 보면서 울면서 웁니다. 아쉬워서 슬피 울면서 어머니 큰 모습을 보여. 그러니까 배를 타러 가야겠다는 워싱턴이 자기 생각과 마음을 접습니다. 어머니 눈물과 내 꿈을 바꿀 수는 없지. 내가 어머니 저렇게 마음이 아파하는데 내가 배를 타서 무슨 소용이 있겠나 하고 꿈을 접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워싱턴에게 머리에 손을 얹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는 걸 하나님 보시옵시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길을 열어 주옵소서. 결국은 그 효자가 선장 대신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처럼 부모를 공경하면,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면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따라합시다. 땅에서 잘 되고 번성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에게 장수와 명예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효도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겁니다.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참 효도입니다. 효도하는 것은 부모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부모가 아무리 무식하고요, 아무리 못 배우고요, 아무리 여러분이 없어도요, 악해도요, 자식만은 잘 되기를 교훈하는 것이 부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을 해야 돼요. 공경이라는 것은 부모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존경하는 것을 말씀해요. 여러분, 부모 공경하지 못하고 부모를 존경하지 못한 사람은 이 세상에 존경할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도 못 섬겨요. 그 사람들은. 부모를 잘 공경하는 사람이 하나님도 잘 섬기고요, 교회도 잘 섬기고요, 모든 일이 잘 섬겨요. 잘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잘 되는 거예요. 부모님을 높여드리며 자랑하는 것이 부모에게 공경하는 것입니다. 비록 부모님이 부족하더라도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효도입니다. 모든 부모가 다 완전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부모는 부모로도 제대로 못하는 부모도 있습니다. 자녀를 상처를 주고 마음에 고통을 주고 노엽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에 아픔을 주는 부모도 또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부모일지라도 나를 낳아주고 나를 길러주신 부모님께 감사하며 공경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시골에 있을 때 아버지는 벙어리고 살니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말이 안 통하니까, 제대로 말이 안 통하니까 아내는 술을 먹고 날마다 울면서 자기의 하소를 노래를 부르고요. 자식이 컸습니다. 아들들이 머리가 참 좋아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하나는 연세대학교를 가고 하나는 고려대학을 갔습니다. 훌륭히 됐어요. 서울에서 공부하고 내려옵니다. 어머니가 너무 속상하니까 술 먹고 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를 볼 때마다 아들들이 그럽니다. 그렇게 살려 어머니, 나가 죽어. 생각해 보세요. 벙어리고 살 때 얼마나 한이 맺히겠어요. 그러니까 술 먹어서 마음을 달래고 술을 먹으면서 그럽니다. 내가 그 아들과 딸을 불렀습니다. 건호야, 연숙이야, 니들이 이렇게 잘된 것이 네가 하늘에 떨어졌냐? 저는 아버지고 사는 어머니에서 태어난 네가 어찌 그럴 수가 있겠느냐? 너 그러시면 안 된다. 아들이 구박하니까 나중에는 어머니가, 그래, 내가 없어지면 끝나지, 내가 사라지면 끝나지, 그리고 우리 은별이하고 은진이고 아이스케이크 하나 사주고, 잘 있어잉? 아빠 말 잘 듣고. 그러고 헤어졌어요. 그랬는데 조금 있다 보니까 넥타이로 자기 목을 넣고 볏짚마당에서
목을 매다 죽었어요. 어머니가. 가보니까, 달려가 보니까 혀가 이만큼 나와가지고 한 거야. 근데 그 자식들이 그러면 고려대학교 나오고 연세대학교 나와서 법대를 나오고 의대를 나와서 잘 됐느냐? 지금 거지 됐어요. 저는 그걸 목맥고 입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 명령이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부모를 거역하면 절대로 우리가 복이 안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효도하라고 명령하신 이유가 있어요. 오늘 세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눈에 보이는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부모는, 크게 합시다.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의 부모가 잘났다 못나도 상관없어요. 가진 거 있건 없건 상관하지 마세요. 능력 있고 여러분 능력 없는 건 상관하지 마세요. 부모 자체가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겁니다.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 명령입니다. 그를 불순종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죄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복을 받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절대 복을 주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부모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부모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네 보이는 부모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찌 하나님 사랑하느냐, 이 말이에요. 네 부모를 내 말씀에 거역한데 어찌 하나님 말씀 순종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부모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부모 중에 훌륭한 부모도 있고 그렇지 못한 부모도 있고 능력 있는 부모도 있고 능력이 부족한 부모도 있고, 그러나 부모를 사랑해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여러분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모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의 배반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겠어요. 하나님 부모를 돌보지 못하고 여러분 내 형제를 돌보지 못한 것은 악한 자요, 악한 자.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못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면 믿음을 배반한 사람입니다. 불신자보다 더 나쁜 사람이에요. 두 번째, 인간의 죄 중에 가장 무서운 죄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죄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푼지 몰랍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배신하면 멸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부모의 사랑을 얼마나 많이 받았습니까? 부모의 은혜를 얼마나 누리고 살았습니까? 부모의 사랑을 배신한 자는 죽어 마땅한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엄하게 경고했어요. 출애굽기 21장 15절 17절의 말씀을 보면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 어머니나 아버지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 말이 뭐냐? 부모에게 욕하고 부모를 구박하고 부모에게 폭력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 죽이라는 거예요. 죽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무섭습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왜 부모에게 여러분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자 죽여라. 레위기 20장 9절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 돌아간다. 자기에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부모에게. 잠언서 30장 17절의 말씀 보면은 아비를 조롱하고 어미의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는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 먹힌다. 망한다는 거예요.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1절 보면은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가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 아들이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고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 모든 사람들은 그를 돌로 쳐 죽일지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 말씀하고 왜 그랬을까요? 부모를 공경해야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고 생명이 길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 왕성교회 귀한 여러분들은 다 부모에게 효도하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부모에게 효도함으로써 받을 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부모에게 효도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듬으로 하나님이 그를 복을 주셔요. 자, 오늘 2절 3절 보세요. 오늘 본문 2절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할렐루야. 부모에게 효도하면은요, 하나님 기뻐한다니까요. 부모가 기뻐하기 전에 하나님이 너무 기뻐해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는 거예요. 신명기 5장 16절에도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성경 말씀대로 효도하며 장수하고 모든 것 잘 되고는 형통의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통계적으로 보면은 효도하는 사람이 오래 삽니다. 효도하는 가문이 장수합니다. 효도하는 가정에 보면 그 집안이 잘 되어입니다. 잘 되다가도 망하는 집 보면 부모에게 거역한 사람들, 자녀들은 다 망했어요. 보면 이건 역사적으로 지금 우리에게 통계적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른을 공경할 줄 모르는 사람은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옛날부터 잘 뛴 사람은 무엇부터 알아본다? 떡잎부터 알아보는 거예요. 인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요,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인사가 만사예요. 여러분, 인사만 잘해도요, 어느 곳에 가든 인정받습니다. 그 사람. 인사 못하면은요, 그 사람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고요, 인물이 훌륭해도 그 사람은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인사만 잘했어요. 인사만. 참 사람 됐다. 축복받고 삽니다. 저 사람 안 된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 입에서요, 축복 소리가 나와야 돼요.
미국에요. 나무 12그루를 심었어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바돌로메 다 이름을 붙이고요. 마지막에 가룟유다를 있어요. 붙였어요. 사람들 차고 타고 가면서 똑같이 정원수가 물을 주고 걸음을 주고 똑같이 길을 릅니다. 그런데 가룟유다는, 나무는, 가룟유다는 이름을 쓴 가룟나무는 죽습니다. 사람들이 가면서 주면서 에이 저희는 가룟유다 예수 팔아먹는 거. 나무가 예수 팔았을까요? 말이 인사만 잘해도 뭐냐. 참 그래, 그 말 한마디가 여러분 우리 인생을 펼쳐나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틴 루터는 부모라는 것은 나를 낳아준 부모도 있고 나를 가르쳐준 선생도 있고 나라를 지켜주는 국무인 대통령도 있고 영적으로 지도해주는 목사도 내 부모와 같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네 사람을 존경하는 거예요. 부모, 선생, 왕, 목사. 그분들이 나이가 많고 경력이 많아서 훌륭한 여러분 대학을 나와서 존경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을 지도하고 이끌어가는 사람들란 말이에요. 낳아주신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그는 효자 효부입니다. 효녀입니다. 나를 가르쳐준 선생의 말씀을 순종하고 공경하면 무번 학생이 돼요. 왕을 위하여 순종하고 공경하면 충신이 됩니다. 여러분, 목사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성도는 축복받고 살아요. 이게 원리거든요. 여러분, 여러분 부모를 기쁘게 하며 살아야 돼요. 여러분, 조선실록에 조선시대 퇴계 이황이라는 효자로 유명한 사람이 알잖아요. 돈 5,000원짜리 나와 있잖아요. 퇴계 이황. 노년의 뱃을자리에서 물러나 고향으로 내려가기를 원했습니다. 임금이 부릅니다. 임금이 불러가지고 이유를 물었습니다. 왜 뱃을자리를 벗어두고 영의정 자리를 벗어두고, 지금으로 말하면 여러분 국무총리 자리를 벗어두고 왜 고향에 내려가서 살려갑니까? 이황이 말합니다. 내가 고향에 내려가서 얼마 남지 않는 우리 어머니 여생을 보살펴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럽니다. 임금이 이황을 조금 더 옆에 두고 싶어서, 그러면 어머니를 한양으로 모셔다가 우리가 잘 보살피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황이 정중하게 거절합니다. 제 어머니는 시골에서 태어나서 평생 동안 흙과 더불어 살았기 때문에, 오늘 흙이기 때문에 한양에 와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제가 내려가서 어머니를 잘 공양해야 됩니다. 여러분, 벼슬보다 어머니를 공경하는 마음, 얼마나 그래서 역사에 이황이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이처럼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할 때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시고 복을 주셔요. 그래서 잠언서 23장 25절에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내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로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를 근식케 하느니라. 지혜로운 아들은 어미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없인 여긴다. 그랬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부모를 기쁘게 해주는 사람은 하나님이 오늘 또 복을 주신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아무리 환경과 조건이 좋지 않더라도 부모를 기쁘게 해야 합니다. 누구나 늙습니다. 늙으면 도움이 필요합니다. 늙으면 여러분 섭섭한 마음이 많이 들어요.
저도 어버이날 새벽에 우리 장모님한테 달려갔어요. 새벽 예배 마치고. 장모님 아프다고 죽게 생겼다고 돌아가시겠다고 아프다고 그래요. 정신없어 새벽 예배 마치고 달려갔습니다. 어떻게 믿는가? 우리 사위가 흐슬 어머니 때 병원 입원시키려 가겠습니다 했더니 어머니가 아들에게 사위에게 있는 짐을 줘서는 안 되지. 어떻게 일어서 가지고 안 아픈 척을 해요. 그를 보는 순간에 눈물이 팽 돌았어요. 저게 부모다. 저게 부모다. 자식이 좀이라도 짐이 들까 봐 안 아픈 척을 하고 일어나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눈물이 돌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식이요 말 한마디에 부모의 마음이 애립니다. 표현을 못할지라도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부모가 늙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업신여겨서는 안 됩니다. 병들었다고 귀찮게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연약한 사람을 존중할 때, 부모를 공경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연로하신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을 어찌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겠습니까? 부모님이 연세가 들면 연약할수록 더욱 공경하고 더욱 선대하고 더 사랑하고 더욱 아름답게 섬기는 사랑을 베푸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이 없는 부모는 갚을지 못해도 하나님이 다 갚아주셔요. 여러분 형통하기를 원합니까? 장수하기를 원합니까? 보약 안 먹어도 괜찮아요. 열심히 운동 안 해도 장수할 수 있어요. 생명 길고 잘 살 수 있어요. 부모에게 공경하면 됩니다. 하나님 약속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형통하고 생명 길고 장수하기를 원하면 효도하십시오. 자녀가 복받기를 원하면 그 자녀에게 아름다운 효도할 수 있는 법을 가르쳐주는 우리 부모님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오늘 본문 말씀 읽어보고 말씀을 결론 짓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 3절까지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느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아멘. 여러분 부모를 주 안에서 잘 순종하고 부모를 잘 공경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잘 배웠다고 해서 훌륭히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잘 배웠다고 해서 여러분 성공하는 거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의 부모를 잘 공경해서 오늘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왕성의 귀한 복된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항상 부모님께 순종하며 기쁘게 드리며 나는 내 나이가 이렇게 많이 늙었는데 무슨 부모가 있느냐? 영적인 우리 부모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셔요. 여러분은 믿음으로 가르치는 목사가 있습니다. 잘하십시오. 내는 부모는 난 양부모 떠났는데 뭐 부모도 없는데 뭐야?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신 하나님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시. 한번 따라하시고 끝납시다. 심은 대로 거둔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잘 부모를 공경해서 오늘 또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축복을 얻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부모에게 순종하고 기쁘게 해드리고 부모를 높여드리고 그래서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누리며 사는 우리 왕성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모든 사람이 우리 가정을 보고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저렇게 가정의 부모에게 잘하더만 이렇게 복을 받고 산다고 칭송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거 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서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릴 수 있는 복 있는 효자 효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